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6쪽에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알고 계시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인데요. 일단 승천 사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승천이 있기 전에 기독교의 핵심 사건인 부활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승천 본문을 읽었지만 그 승천의 바탕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특히 부활의 역사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부활은 십자가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해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태로 이끄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를 믿는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부활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우리 머릿속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까요?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의외로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은혜로운 일로만 여길 뿐 정말 살아나셨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조금 나눠보고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때때로 부활에 대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은혜로운 어떤 이야기, 어떤 은혜로만 치부하곤 합니다. 물론 은혜로운 건 맞지만 동시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끔 보면 부활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는 또 그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관된 이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나도 부활,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믿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된 개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도 어떤 하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도 어떤 막연한 승리 같은 인상을 좀 가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 부활의 역사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일종의 은혜 이야기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서 기독교를 출발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짧게 이 두 가지를 한번 돌아볼 텐데요. 첫째는 부활의 증인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첫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성들입니다. 이는 네 권의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는 부분으로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겁니다. 신학이 아니라 역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참과 거짓, 그러니까 사실성 여부를 따질 때 크게 이제 신빙성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당혹스러운 이야기일수록 믿을만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짜맞춰진 이야기가 아니라 좀 뜬금없는 이야기라면 오히려 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당혹스럽고 무언가 어색하고 이상한 지점이 없이 이야기 자체가 매끄럽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가짜 어떤 신화 같은 거였다면 굳이 첫 증인으로 여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역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을 사복음서 모두가 여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여성 증인 자체가 오히려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당시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였고요.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시한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고 당시 상황에 어울리지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사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해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해당 기록이 그만큼 사실에 기반한 기록이라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째서 사복음서 모두 여성을 증인으로 제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경우 정말 부활이 참이기 때문에 라는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이방인의 어떤 성령 받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문제 가운데 결국 마지막 도장을 찍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 굵직굵직한 남성 리더십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을 어째서 여성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볼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부활의 증거로서의 교회입니다. 정확하게는 교회의 탄생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승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았길래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들었으며 또 숨어있지 않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 활동에 힘쓰며 교회를 전파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 우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역사학의 관점에서는 님자 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볼 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죄인이고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공범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에 몸을 사리며 피해 있어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며 사람들을 모았던 인물이 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드다,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인물이 사람을 모았고 그들이 죽게 되자 그를 따르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졌다고 기록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들이 도망가거나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했다는 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점에 대해서 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모임은 다른 거짓 메시아들과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유대교와의 분리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들 이제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유대교 회당을 갑니다. 이 말은 곧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있었음을 의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당연한 개념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어왔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이었던 건 당연한 개념이었는데, 이들이 어째서 무슨 생각으로 유대교에서 분리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아닌 역사학의 관점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다를수록 믿을만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왜 굳이 교회가 생겨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인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었고, 이들 종교는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해서요, 사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말로 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고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거짓 예언자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그냥 그들의 본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굳이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고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이름으로 모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였다면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가짜였네, 내가 잘못 선택했네 하고 원래 늘상 하던 대로 회당을 가면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에 맞춰서 회당을 올라가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도 회당에 가십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신다는 얘기는 너무 당연하게 유대교 안에서 계셨다는 개념이거든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당연한 유대교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실 교회는 탄생할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인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없고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가 생겨날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또 확장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승천도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부활도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 있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은혜로운 사건이 아닌 실제 사건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그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품는 소망은 단순히 어떤 이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실제 생명이라는 데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확장,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이 실제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등장입니다. 사실 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중고등부 설교 때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 했는데 제 말을 못 믿고 성경책을 찾아보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찾아보셔도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기록에 사도 바울은 등장하지 않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다소라는 유명한 교육도시에서 공부하면서 바리새인이라는 지위를 지녔던 촉망받는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기록한 글들을 보면 이 당시 사회는 우리도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문맹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알지 못하고 쓰는 건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많이 잡아봤자 10% 미만이라고 해요. 10%로 잡았던 학자조차도 학계에서는 많이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 3% 혹은 5%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가 확실히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글을 수려하게 쓰고 이 당시에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 어떤 말의 배치를 굉장히 교육받은 사람답게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유대교의 유능한 일꾼과도 같았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와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했던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거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면 대체 교회는 어떻게 생겼고, 게다가 바울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선교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걸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는 다메섹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인데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부활과 오늘 본문의 승천은 실제 사건이며 우리에게 관념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소망이며 사명이라는 점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 부활은 우리에게 사실이고 오늘 본문의 승천 역시 사실이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되뇌어야 할 어떤 이상적인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좋은 멋진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직접 살아내야 할, 나에게 직접 주신, 교회에게 친히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부활과 승천을 그냥 덮어놓고 믿거나 막연한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사실로, 진리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로 부활과 승천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소망과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 위에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교회의 탄생을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무엇을 보고 들었기에 교회를 전하며 나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데에는 주님의 부활과 이어서 승천하시며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곧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모이게 되었고 승천을 통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모인 이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시작된 거죠. 곧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 역사적 사실 가운데 터를 잡은, 그리고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할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신 주님이 교회의 오늘과 나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 이제 좀 더 깊이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함께 기억하며 말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네, 이제 본문에 대해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 주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주님의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사건이라는 점, 이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하는 건 예수님의 승천, 오늘 본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단순히 하늘로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늘 어디에 계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그분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닌 하나님의 오른편,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가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으시는 분이 되었다는 게 주님이 승천 사건 가운데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분의 위치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만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지만 주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어떤 위치의 분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초라한 몰골이 되어 채찍과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위치해 하신 분이구나,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 겁니다.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게다가 승천하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예수님을 볼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구원자라는 게 확인되는 사건이며, 나아가 그런 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받은 자신들의 삶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향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건 이 땅의 권력과 힘,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들이지만 너희에게 속한 세상이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분, 나를 품으신 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이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바라봤을 겁니다. 동시에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단순히 세상이 예수님을 두고 표현하는 어떤 탁월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이처럼 그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그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승천은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뜨거운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나아가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이며 이 땅을 구원하신 진정한 왕, 통치자라는 걸,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왔다는 걸 우리 기억하며 우리의 오늘을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그 믿음의 긍지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부분은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올라가시며 그냥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건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죠.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나아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자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전하여 알리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지금인지를 질문하는데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사람은 알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하시죠. 바로 내 증인이 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전하시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어야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점과,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자주 말씀하셨던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죠. 사실 교회가 전파되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전하라 해서 전한 게 아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확실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도래할 것이기에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한다라는 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이 무기력해진 사건, 곧 죽음이 패배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과 같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그 영광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승천이 사실이기에 나 역시 부활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고 그 사명을 나는 삶 가운데 증거하겠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얘기하는 구별됨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겁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루이며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처럼 세상과 같은 시간을 살지만 그 안에서 다른 시대를, 세상과 같지 않은 날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여기는 세상과 죽음 이후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닮은 부활과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소망하는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한다면 그건 그만한 모순이 없을 겁니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건 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 하나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보이신 승천까지 우리는 세상이 완성될 그분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본문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장면을 머리에 그려볼 때 좀 저는 한편으로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옆으로 올라가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신비의 장면을 목격한다면 아마 다들 넋이 나가는 게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천사로 보이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그냥 간단하게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증인이 할 일은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증언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증언해야 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가는 게 너희들의 일인데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이 말씀 안에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능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져야 할 이들이지만 동시에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늘을 품고 땅을 바라봐야 하며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늘을 바라보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신적 정체성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 남사 보배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천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주여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긍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든 귀한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평안을 알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나아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상의 진정한 생명이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